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후서 두 개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전서는 기록 목적이 외부에 닥쳐온 시험들, 불같은 시험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런 주제가 주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내부에서 나오는 거짓 선생을 어떻게 경계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역사적으로 항상 이 두 가지, 외부의 박해와 또 내부의 이단 사상, 거짓된 거짓 진리로부터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외부에서의 박해는 오히려 더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내부에 침투한 이단 사상은 교회를 더 위험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이단에 대처해서 교리를 발전을 시켜왔습니다. 이 초대교회, 사도의 시대에도 이단의 세력들이 이렇게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우리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여기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을 끌어들였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언어로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 미혹하였다는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을 것을 예언을 하는데, 대다수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예언하고 승리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평화와 번영을 예언했던 거짓 선지자의 그런 사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진리에 또 경고나 심판의 말씀을 전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신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다, 심판이 임박해도 죄를 짓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했던 것들이 거짓 선지자의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사는 초대 교회에도 구약 시대 거짓 선지자와 같은, 여기서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10절 이후로 보시면 그 거짓 선생들의 삶의 모습, 그들의 실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육체, 특히 정욕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 동기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0절 다음에 나오는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하는 이는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 말씀을, 그 질서를 두려워하지 않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행동의 양식은 당돌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긍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방만 많아져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안 좋은 비방거리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합니다.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성대로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에 있으면서 생각하지 않고 짐승처럼 본능으로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들은 결국 도축당할 짐승처럼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의 어떤 이익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의를 자신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낮부터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13절에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는 점과 흠이 없는 순결한 분이신데, 그리스도와 반대로 이들은 점과 흠이 있는 자들이다.
도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추악한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속임수를 즐기는 자들입니다. 14절 보시면 이들은 음심이 그리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육체를 위해서 철저히 육적인 쾌락에 빠져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면서 사는 자들이 거짓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 묘사가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17절 읽어보시죠.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물 없는 샘이다. 광야에서 갈증을 풀려고 오아시스를 찾아갑니다. 조금만 더 가면은 물이 있을까? 그 물을 마시면 내가 소생할 수 있고 이 모든 갈증이 해결될 거야 하면서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 오아시스에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는 샘인 거예요. 그때의 절망감, 더 갈증을 느끼게 되는 상태와 같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날씨를 바라봅니다. 이제 비가 와서 농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단비를 낼 것 같은 어떤 흐린 날씨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게 광풍이 불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농부는 더 큰 실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육체의 만족을 추구한 자들의 결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술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점점 중독이 되어집니다. 잠깐 즐겁지만 몸이 점점 더 많은 취하는 알코올의 상태를 원하게 되고 결국 그 술의 지배를 받아서 추태를 부리게 됩니다. 폐가 망신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먹는 것을 즐기는 것, 폭식하게 되면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식욕이 오히려 좋지 않게 됩니다. 정상적인 식욕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게 됩니다. 음란한 일, 간음을 즐기게 된다. 몸이 망가지고 또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거짓 진리가 말하는 결국 육적인 쾌락은 잠깐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망치게 된다.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이 이렇게 육체를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중에도 과거에 그랬다는 것으로 앞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모압 왕 발락의 말을 따라서 그들을 돈을 재물을 사랑해서 그 저주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저지로 축복하는 말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올무를 주어서 음란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때 심판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칼에 죽는 그런 결과를 겪습니다. 이러한 멸망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만 멸망하면 좋겠는데 17절 보시면 이 거짓 선생들은 같이 망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사단이 웃는 사자처럼 같이 멸망할 자들을 찾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17절 보시면 18절입니다. 자기만 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18절 보시면 허탄한 자랑의 말을 이렇게 토해내면서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릇된 세상의 철학, 우상 종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에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좀 즐기면서 옛날처럼 즐기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괜찮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이제 거짓 선생들은 그들을 유혹하느냐? 우리가 19절 보시면 자유를 주겠다. 너희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그 자유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무엇입니까? 죄 짓는 자유 같습니다. 죄 짓는 자유. 노예가 되어버리는 자유입니다. 결국은 죄의 정욕의 노예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종들이 되는 것이다. 그 스스로도 멸망의 종이고 그 유혹받는 자들도 그렇게 그 정욕에 지게 되어서 이긴 자, 바로 그 정욕, 결국 심판의 종이 되어서 인생이 끝난다라고 말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이제 쭉 보시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그렇게 초신자들이 유혹받으면은 그 거룩한 명령을 알다가 넘어졌기 때문에 더 타락한, 더 악화된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엔 개와 돼지처럼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이단 사상이나 거짓된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마음을 또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으로 편안하게 즐기는 것이 우리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죄에 반응하는 그런 것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식적으로 그런 죄성과 악한 말들과 성경과 위배되는 것, 그런 가르침들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으면 목사님일지라도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한 재작년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정욕의 문제로 넘어진 것들, 돈을 탐하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면서 분은 감옥에도 가시고 또 목회를 그만두시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더 하물며 더 주의하고 이것을 싸워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초대 로마 말기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너무나 머리가 좋았지만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머니 모니카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이 사람은 방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7세 때 어떤 여자와 동거하게 되고 18세 아들을 벌써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제 사생아가 됐죠. 결국 이제 결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온갖 글쎄 철학, 또 만이교, 또 점성술, 온갖 혼합된 것들을 즐기고 진리를 찾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닙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 번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어거스틴에게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극적으로 들렸습니다. 톨레르게 집어들어서 읽어라라는 아이들의 노는 노랫소리였습니다. 근데 그 노래를 들을 때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그 앞에 있던 성경을 짚고 읽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의 구절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어거스틴은 완전히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삶이 이렇게 정욕을 방탕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추악한 결과를 낳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말씀 앞에 거꾸로 졌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 어거스틴은 우리 이 교회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들이나 사상들을 성경을 잘 해석하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정욕과 싸우는 어거스틴의 이 받은 말씀들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그런 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가족들이나 또 신앙생활 가운데 이 정욕의 문제와 이렇게 걸려있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또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시며 또 함께 권면하여서 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